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23년 2월 19일이었죠. 호주 북부의 작은 마을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하늘에서 우수수 쏟아내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강이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호주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1974년에도 2004년에도 2010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죠.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의외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이나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나무가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부활도 신비로운 현상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종말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왜? 아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신비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오해가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에이, 죽으면 다 끝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목적도 역시 현재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남이 아파하건 괴로워하건 말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오직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사후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후세계에 가서 인정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기에 이 두 주장은 한 주장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한 주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후세계는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들은 소수였지만 교양도 있었고요. 또 지배 계급에 속하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부활은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사후세계도 천사도 부활도 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를 않죠. 그들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중요시했고 영적인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네 곁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 뭐 하다 왔니? 네 곁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도대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후세계는 없다, 부활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식으로 유물론적인 사고관과 과학 만능주의에서 빠져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한 그 근거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주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형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서 상속자를 이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혼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수혼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수혼법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업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혼법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맏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수혼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제된 의무를 다 했는데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서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도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근데 다 죽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팔자가 거센 여자라고 누군가 말하던데 자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자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사후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서 사후세계 가서 부활을 했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7명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곤란한 문제죠.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보면 설득력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논리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오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 우리의 경험이 우선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안에, 내 논리 안에 억지로 껴 맞추려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신앙의 진리라고 굳게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옹졸하신 분이던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 우리의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아니 우리의 상상력조차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 내 생각, 내 주장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성과 논리로 신앙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사후 세계에 대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계시죠.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현재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후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차원이 다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사후 세계는 우리 신앙의 핵심 근간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논리와 사상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장벽도 장애도 없고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얽매임도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들은, 선배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면서 주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다하여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영혼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께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큰 기쁨과 영광 중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해하는 신앙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갇혀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테두리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단단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